네, 부활 후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저녁에 보이셨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일주일 후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보이셨고, 세 번째는 오늘처럼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는 유월절 명절이어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나자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제자들의 이름이 2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 도마는 영어로 읽으면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가 있었고 그 한 사람 도마가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인도의 남부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 교회와 관계없는 독립된 도마 교회가 현재까지도 인도에 있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다나엘에서 나단이라는 것은 주셨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짝이 되는 친구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요는 여호와, 나단은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같은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학자들은 바로 이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 이름 중에 바돌로메가 있지 않습니까? 바돌로메와 같은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빼면은 이제 4명을 제외하고 7명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갈릴리에 돌아왔을 때 다른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본업은 어부였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제 본문에서 두 번째 보이실 때 그들을 파송하신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본업은 어부였던 거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은 본업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초저녁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그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가 하는 판단과 그가 하는 선택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일편단심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어느 한 시점에는 잡혀야 될 텐데 한 마리도 새벽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족족 물고기가 피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평생 어부라도 물고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던진 그물 속에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밤새 그물을 던져도 못 잡는 것처럼 아무 소득도 없을 것입니다. 이날 새벽까지 제자들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은 물가에 서 계셨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물으십니다. 자,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없지 않소? 그렇지 않소? 이렇게 멀리서 물어보는 이런 물음입니다. 네,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 새벽까지 잡는 것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물고기를 못 잡은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들리는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힐 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자들은 밤새껏 헛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묵직하게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옵니다. 기적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요한이 먼저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항상 그들과 있었을 때 수많은 기적들이 따라다녔었습니다. 이 기적의 순간에 요한은 주님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 물가에서 외치던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외치기를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에 베드로도 반응하고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즉시 생각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사를 제치고 벗었던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 갔습니다. 불과 50칸쯤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게 약 한 90m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동안 어느새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이미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셨을 때 생선을 가져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누구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신 것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모두 153마리였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떡과 생선을 함께 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평생 그것을 했던 전공자라도 헛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풍성함을 다시 되찾고 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항상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내일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사명이 되살아납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인생은 오늘 새벽에 단순히 이렇게 한참 동안 못 잡다가 물고기를 다시 잡게 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색에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기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남은 사명은 예배하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 소망으로 가득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남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사명을 일깨우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